데이 37. 매일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되라. 재림교회 대총회. 성령의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령 침례를 간구할 필요가 있으니 이로써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를 발견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카를로스 스테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면 영혼까지 가는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크 하셀. 성령은 믿음의 들음으로 주어지고 우리의 침례에서 믿음을 통해 받는 한편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채워짐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참조. 우리는 작년, 지난달, 심지어 어제 겪었던 강력한 경험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요하네스 매거. 이에 따르면 성령의 채우심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인은 한 번 가득 채워진 그릇과 같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계속해서 재충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 때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주어진 충만함이 유지되지 않을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울키츠. 우선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채움이 새로운 서약의 핵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케하르트 뮬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듭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데니스 스미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령 충만함이 매일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아의 죽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로 우리의 도전의식을 북돋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 구절의 동사는 헬라어로 매일 해야 한다는 뜻의 진행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야 성도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렌 화이트. 모든 교역자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사도행적 50쪽.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사도행적 56쪽. 원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74쪽. 부흥하라. 다른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엘렌 화이트.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8쪽. 마크 필리.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흥에 관해 읽기만 해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의 요소들을 실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D. 마틴 로이드 존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부흥을 위해 일한 50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찰스 G. 피니. 부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데니스 스미스. 성령의 충만함은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과 함께 영적 부흥에 필요한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부으심이 오순절 이른 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흥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항상 방법은 같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리로이 프룸. 성령께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일을 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떤 획기적인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 시대의 소망 676쪽. 이 기별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고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에 완전히 순복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에서 17절을 자세히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2절.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어 태워버립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게 할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5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16절. 우리의 임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구도자들과 접촉할 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구원과 기쁨에 더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과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승리하는 생애를 주시옵소서. 아멘. 권장사항, 중요한 조언. 이 책 전체 혹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단락이나 장을 6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교육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6에서 10번 읽거나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결과를 통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많은 감사와 열정적인 간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언 대부분은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집중했던 독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경험한 것을 공유해 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한 생애의 경험, 곧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 경험이 있다면 책의 시를, 짧은 메시지를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함은 첫 글자만 책에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삶을 시작하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연락처 헬무트 하우바일, 이메일 helmut@haubeil.net helmut@haubeil.net. 양력 헬무트 하우바일은 사업가이자 목사입니다. 한 화물 회사의 대표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다가 37세 때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여 16년간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배드 에이블링에 있는 재림교회 실버타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이 교회에서 부흥과 세계 선교 지원 단체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총서 시리즈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책을 쓸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과 봉사의 삶을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한은 이 작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 우리의 놀라운 주님께 있습니다. 다음은 헬무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소책자나 설교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별자에게 이런 문서들이 편견과 미신의 벽을 허물 수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관심을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인용문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출판물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의 편견과 미신의 방벽을 타파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현대 진리가 실린 간행물들과 몇 페이지짜리 전도지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롭고 놀라운 증거들을 읽고 아직까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주제,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빛이 분명하게 될 때 깊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 천사들이 그들 위를 맴돌며 그들이 읽은 출판물에 실린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명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빛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49쪽.